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이죠. 성 이레노 주교학자 순교자 기념일이고요.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심인데,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군중이 또 그분을 따랐죠. 근데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가 왔다는 거죠. 8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오늘날에도 이 나병은 있긴 있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옛날처럼 그렇게 무서운 또 두려운 것은 아니죠. 벌써 우리도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구라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목적인 분야도 있었고, 또 여러 군데의 나환자촌에서 또 그들 돕고 있는 신부님들도 많이 계셨죠. 그런 점에서 당시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성이 대단히 높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상당히 소외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병으로 고통받는 부자들이 의사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때로는 기괴한 약품까지도 이제 이렇게 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뭐 독사에 뭐 포도주, 뭐 어떤 액체 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꽤 놀라운 그런 일들이죠. 나병 환자가 정말 많았을까 그 당시에. 이러한 질병은 정말 무덥하고 습한 나라에서 특히 자주 유대인들과 접촉했던 그런 지역이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도시에 유행한 전염병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된 이유는 아주 상징적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이미지예요.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웅변적인 이미지입니다. 나병과 마찬가지로요, 유기체를 파괴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를 파괴하고 인간을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병 환자를 왜 고쳐주었냐? 죄와 밀접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나병과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처음에는 그것을 숨기려고 다 하다가 나중에는 겁을 먹게 되는 거죠. 나병도 흉측하고 하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우리 죄도요, 죄 지은 사람이 자꾸 그 흉측하니까 숨기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이것이 역시 고해성사를 통한 죄의 정화에 대한 이해를 정말 이렇게 열어주는 상징하고 같다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치유나 고해성사의 치유는 유사한 그러한 치유적 용서의 은총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것은 나병 환자가 요구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네가 원한다면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하니까 치료해 준다 그런 거예요. 고해성사도요,
의무가 아니고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의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병에 걸린 나환자의 그런 이미지처럼 내가 정말 죄에 걸려서 이렇게 흉측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성찰적 요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언자 엘리야는요, 세례의 상징으로 요르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명령했죠. 시리아의 나병 환자 나아만, 열왕기 학원, 열왕기 학원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초기 교회에서는요, 어른들이 침례를 받았죠. 침례. 물까지, 머리까지, 몸이 다 들어가는 거 침례를 얘기하죠. 세례에 앞서서 오랜 준비가 그래서 필요했고요. 이러한 이유로 세례는 참회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뭐 정상이라기보다 보통 일반적인 것이죠. 아이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세례, 다시 말하면 눈물의 세례, 즉 참회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순결한 삶을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죄를 정말 우리가, 교회가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확신한 건 아니었어요. 나병 환자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나을까 의심한 적이 있다면 그런 것 같던 거죠. 죄는 무엇보다도 혐오스러운 거죠. 간음이라든가 또 박해 시대 때 배교라든가 또 살인이라든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서기 200년에요. 교황 칼리시토는 처음으로 간음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고요. 255년에는 데키우스의 박해 기간 동안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뜻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배교한 사람들, 랍시라고 하죠. 배교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어요. 나중에는요, 일부 살인자도 사면되었습니다. 부가된 참여는 가오겠지요. 여러분 영화 미션 보셨잖아요. 영화 미션 보면 누구죠? 하여간 그 자기 형인가 친구를 죽인 그 죄인이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폭포 위로 올라가면서 고행을 많이 합니까?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칼로 그 고행의 무거운 짐을 끊어준 거죠. 그게 바로 쇳덩어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된 참여는 가혹했지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낙관적 믿음이 커진 겁니다. 오직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죄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윗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50편 9절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이리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치유를 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사실은 이 치유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그렇게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믿음과 관계되는 거,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러한 축복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떠들어대는 건 아니죠. 특히 성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특히 회의 중에, 회의는 전부 다 교회 안의 공동체 이야기는 하느님에 대한 신비로운, 각 개인에 대한 누구 도와줬으면 누구 도움받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본다면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은 얘기, 본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정화에는요, 교회적이고 사회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들은 사도들에게 또 하늘과 땅에서 메고 푸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늘날 열쇠를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 문제가 특히 강조되는 이 마테오복음의 중풍병자 치유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이죠, 우리는 그 중풍병자가 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참여한 사람들, 즉 참석한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런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8절이죠. 이게 이제 언제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구해성사는 그런 점에서 하느님 자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웃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상처를 드러낸 사제의 사제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든 치유와 함께 하느님께서 선물을 이렇게 하느님께 선물을 우리가 드렸다면은 우리도 역시 영적 치유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그 축복을 또 나눠야 되겠죠.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